제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 이사야 46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귀한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 2절 말씀과 3, 4절 이 두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이 자기를 숭배하는 자를 조금도 돕지 못하는 벨과 느보, 곧 바벨론 우상들의 무기력함을 말씀한 것이라면 3, 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1, 2절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우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3, 4절 말씀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과연 내 힘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었던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그 모든 짐을 내 스스로가 내려놓은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볼 때 단 하나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짐을 언제나 함께 지셨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하나님보다 짐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사실 여기에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짐을 맡기는 삶에도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얼렁뚱땅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점진적이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짐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대단한 일을 시키기 위해,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두고 싶으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날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뭔가 더 이루기 위해, 뭔가 더 성취하기 위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놓쳐서이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옆에 두고 늘 함께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쉬운 멍에를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두가 아니라 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쏟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난 하나님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이야.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경건의 일지를 몇 번을 기록했고 새벽기도를 몇 번 드렸고 성경을 몇 장 읽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사람들의 중심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생활의 중심, 즉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지향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집중하고 계셨고,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집중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없는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만을 붙잡고 뭘 하고 안 하고에 포커스를 맞추니 자기들끼리는 결속이 되지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계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죄받고 무리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적인 삶과 본질과 중심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의하셨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마저도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녀가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본질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찾고 그것이 진리이고 전부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마트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우연히 마트 안에서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있는 어떤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2살짜리 아이는 짜증을 내며 아버지 옆에서 계속 보채는데 아빠가 무엇을 해도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자 이때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을 안고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내가 웃는 게 좋아. 내가 내 아빠라서 기뻐. 라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냅니다.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울음을 그치고 미소 지으며 아버지의 품에 포근히 안겨 차에 탈 때까지 그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매주자 아들은 팔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노래를 다시 불러주세요. 아빠, 다시 불러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속삭였던 것처럼 단지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주세요. 하나님, 다시 불러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주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안수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크신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